21장.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나쁜 왕, 악한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는 때에 그 땅에서 사라졌던 모든 도덕적 부패와 영적 타락을 다시 들여놓기 시작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모든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했던 것과 같이 음란한 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제단과 남근 목상을 세웠다. 그는 또 1월 성신을 숭배하여 별자리의 지시에 따랐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겠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예배하도록 드려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이러한 이방 제단들을 세웠다. 그는 1월 성신을 위한 산당들을 지어 하나님의 성전 양쪽 안뜰에 두었다.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불살라 바쳤고 악한 마술과 점수를 행했다. 그는 지하의 혼백을 불러내 궁금한 것들을 묻기도 했다. 그에게 악이 넘쳐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일관된 생애였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결정적으로 그는 음란한 여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다음의 말씀을 명백히 보란듯이 범한 일이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내가 다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들이 내 종 모세가 전해준 지침에 따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백성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므낫세는 그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방 민족들의 악행을 넘어서는 악한 행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분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셨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그 앞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죄를 넘어서는 더 큰 악을 범하여 유다를 더럽고 우상들이 판치는 죄인의 나라로 전락시켰으니 이제 나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사람들이 듣고도 믿어지지 않아 고개를 저으며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처참한 재앙이 될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가 맞은 운명을 예루살렘에도 내릴 것이니 곧 아합을 향한 심판이 재현될 것이다. 너희가 그릇을 씻고 엎어서 말리듯이 내가 예루살렘을 깨끗이 씻어버릴 것이다. 내 유산으로 남은 그들을 없애고 그 원수들의 손에 떨구어 버릴 것이다. 원수들이 닥치는 대로 그들을 약탈할 것이다.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를 떠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내게 괴로움만 주었다. 그들이 나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으니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악을 참지 않을 것이다. 므낫세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가 무차별적인 살인자라는 것이었다. 그는 백성을 죄로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무지한 자들의 피로 예루살렘을 물들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유다를 죄인의 나라로 만들었다. 므낫세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어리석은 죄의 기록이 유다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므낫세는 죽어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는 왕궁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40장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 준비하여라. 위로하여라. 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그러나 분명한 말로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이제 형을 다 살았다고, 이제 죄가 해결되었다고, 용서받았다고. 예루살렘은 벌을 충분히 받았다. 지나치도록 받았다. 이제 끝났다. 모두 끝났다. 광야에 울리는 천둥소리라.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 준비하여라. 길을 내어라. 곧고 평탄한 길을 내어라. 우리 하나님께 걸맞은 대로를 내어라. 골짜기는 돋우고 언덕은 평평하게 골라라.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돌들도 말끔히 치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비치리니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한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내가 말했다.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풀에 지나지 않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들꽃처럼 덧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시면 풀은 마르고 들꽃은 시든다. 이 백성은 그저 풀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다. 풀은 마르고 들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굳건히 설 것이다.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라. 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다. 예루살렘아, 목청을 도두어라. 크게 외쳐라. 너는 낭보를 전하는 자다. 크고 분명한 소리로 전하여라. 소심하게 굴지 마라. 유다의 성읍들을 향해 말하여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보아라. 하나님, 우리 주께서 맹위를 떨치시며 행동태세를 갖추고 오신다. 원수들에게는 보복하시되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상을 내려주실 것이다.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아 주시리라. 어린 양들을 친히 두 팔로 감싸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어미 양들은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리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기 두 손으로 대양을 퍼올리거나 자기 장뼘으로 하늘의 크기를 재본 사람, 자기 바구니에 온 땅의 티끌을 담고 산과 언덕의 무게를 재본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일을 일러드리거나 이를 가르쳐드린 사람이 있겠느냐? 그분이 조언을 구하실 전문가나 정의를 배우실 학교가 있겠느냐? 그분께 지식을 전해주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려준 신이 있겠느냐? 보아라. 문민족들은 그저 두레박 안에 물 한 방울, 창문에 묻은 때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이 마루에서 먼지를 닦아내듯 섬들을 싹 쓸어버리시는 것을 보아라. 레바논의 모든 나무를 모아도 저 거대한 숲속 짐승 전부를 다 모아도 그분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땔감과 재물로 부족하리라. 모든 민족을 합쳐도 그분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없는 것만도 못하다. 오히려 손해만 끼친다. 그러니 하나님을 누구와 견주겠으며 무엇에 비기겠느냐? 우상신들의 웃기는 소리다. 우상들은 작업실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청동으로 본을 떠서 얇게 금을 입히고 가는 은사슬로 장식을 한다. 누구는 올리브 나무처럼 썩지 않은 좋은 나무를 고르고 목수를 불러 만들기도 하는데 그 우상이 기울어져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받침대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 주목해서 보지 않았단 말이냐?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단 말이냐? 이는 너희가 평생 들어온 이야기가 아니더냐? 만물의 기초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땅 위 높은 곳에 앉아 계신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보인다. 그분은 휘장을 펴듯 거주할 천막을 치듯 하늘을 쭉 펴신다. 제후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벌여도 괴념치 않으신다. 땅의 통치자들, 그분은 없는 셈 친다. 제후와 통치자들, 별것 아니다. 쌍만 텄을 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앗 같아서 하나님께서 훅 부시면 시들어버린다. 지푸라기처럼 바람에 날아간다. 그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랴? 누구를 나와 견주겠느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아라.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매일 밤 별들의 행진을 지휘하느니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빠짐없이 부르며 더 없는 위엄과 능력으로 점호를 실시하느니 누구냐? 오 야곱아, 왜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투덜대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시다고 말하느냐? 그렇게도 모른단 말이냐? 그렇게도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냐?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다. 그분은 지치지도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분은 지친 자들에게 기운을 북돋우시고 나가 떨어진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청년들도 지쳐 나가 떨어지고 한창 때의 젊은이들도 비틀거리다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새 힘을 얻는다.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쳐 높이 날아오르며 아무리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않다. 41장. 먼 바다 섬들아, 진정하여라. 조용히 들어보아라. 모두 앉아 쉬면서 기운을 차려라. 내 주위로 모여라. 내 마음속 생각을 털어놓아라. 무엇이 옳은지 함께 판단해보자. 이 일을 진행하는 이 동방에서 그 정복자를 일으켜 오게 한 이가 누구냐? 그를 뽑아 일을 맡기고 민족들을 한데 몰아넣어 그로 하여금 왕들을 짓밟게 한 이가 누구냐? 그가 출발해 달리고 있다. 민족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재와 먼지뿐이다. 그들을 쫓아가 해치우는 그는 다치는 일이 없고 발이 거의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구냐? 이런 일을 일으킨 이가 누구냐? 만사를 시작해 하는 이가 누구냐? 나다. 하나님이다. 무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는 언제나 나다. 또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이도 바로 나다. 먼 바다섬들이 보고는 겁에 질린다. 땅끝 나라들이 뒤흔들린다. 공포에 떨며 서로 한데 모인다. 암흑 속에서 서로 없는 말 지어내며 위로해주려 한다. 우상 제작자들, 초과 근무까지 하며 신상품을 찍어내고 서로 좋네, 디자인 끝내주는데 하고 말한다.
우상이 기울어져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에 단단히 못을 박아 넣으면서 그러나 너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야곱이다. 내가 고르고 고른 자다. 나의 좋은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세상 전역에서 너를 끌어모으고 땅의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너를 불러내며 말했다. 너는 나의 종, 내 옆에서 나를 섬기는 종이다. 내가 너를 뽑았으며 너를 내친 적이 없다.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내게 힘을 줄 것이다.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꽉 붙잡아 주리라. 두고 보아라. 너를 푸대접 뺐던 자들 천대받게 될 것이다. 실패자가 될 것이다. 너를 대적하던 자들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보여줄 것 없는 신세가 될 것이다. 내가 옛 적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 못하리라. 너의 옛 원수들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는 자 하나 없으리라. 그렇다. 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꽉 붙잡고 결코 놓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겁먹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야곱아, 내가 하찮은 벌레처럼 느껴지느냐? 염려할 것 없다. 이스라엘아, 내가 보잘것없는 곤충처럼 느껴지느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 하나님이 장담한다. 나는 값을 치르고 너를 다시 산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내가 너를 벌레에서 썰애가 되게, 곤충에서 철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날카로운 날을 가진 썰애가 되어 산들을 갈아엎애고 굳은 언덕들을 옥토밭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너는 거친 땅을 온갖 풍상의 햇빛과 바람과 비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안에서 자신감 넘치고 원기왕성하며 기상이 원대해지리라. 가난하고 집 없는 자들이 간절히 물을 찾는다. 갈증으로 혀가 타지만 물이 없다. 그러나 내가 있다. 그들을 위해 내가 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목마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메말랐던 언덕에서 강물이 터지고 골짜기 가운데서 샘들이 터져나게 할 것이다. 바싹 말랐던 황무지를 시원한 못으로 메마른 사막을 물이 철철 넘쳐흐르는 시내로 바꿀 것이다. 나무 한 그루 없던 황야에 붉은 백향목과 아카시아 나무, 도금향나무, 올리브나무를 심을 것이다. 사막에 잣나무를 심고 상수리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지게 할 것이다. 모두가 보게 되리라. 못 볼 수가 없다. 명백한 증거가 되리라. 나 하나님이 친히 이뤄낸 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리라. 그렇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창조하고 서명까지 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의 신들을 위해 변론을 시작해보아라. 증거를 제시해보아라. 야곱의 왕이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의 우상들을 변호하기 위해 논증을 제시하여 보아라. 근거를 대보아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사실을 내놓아 보아라. 내 신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그대들이 정말 신이라면 지나간 일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오. 못하겠소?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해보시오. 그것도 못하겠소? 그러면 뭐라도 해보시오.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거나 해보시오. 도대체 그대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요? 그들 아무 말도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가짜 신들, 우상신들, 어릿광대 신들이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이 북쪽에서 누군가를 일으켜 이리로 오게 했다. 내가 동쪽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 뽑았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그가 통치자들을 바닥에 짓이길 것이다. 내게 한번 물어보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던 자가 있느냐? 우리에게 먼저 말해줘. 과연 그의 말이 옳았다고 말하게 한 자가 있느냐? 이 일은 누구도 언급한 바 없다. 누구도 예고한 바 없다. 너 역시 찍소리 낸 적 없다. 그러나 나는 시온에게 이 일을 미리 알려주었다. 내가 예루살렘에 낭보를 알리는 자를 보냈다. 그러나 여기 둘러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물어봐도 누구 하나 진상을 말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전부 연기와 헛바람뿐이다. 가짜 신들, 텅 빈 신들, 우상신들 뿐이다. 42장. 하나님의 종이 모든 일을 바로잡으리라. 나의 종을 유심히 보아라. 내가 전적으로 지지하는 종이다.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며 나는 그가 더없이 마음에 든다. 나는 그를 온통 내 영으로 내 생명으로 감싸주었다. 그가 민족들 사이에서 모든 일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는 일정연설이나 화려한 행사로 자기 일을 과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치고 상한 이들을 무시하거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며 분명하고 단호하게 모든 일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그는 자기 일을 마칠 때까지 지쳐 주저앉는 법이 없고 땅 위의 모든 일을 바로잡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먼 바다 섬들까지 그의 가르침을 고대할 것이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펴셨으며 땅과 거기 자라는 모든 것을 펼치신 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명 불어넣어 그 생명으로 그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하나님이다.
의롭게 살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안전히 지켰다. 너를 내 백성 가운데 세워 그들과 나를 잇고 너로 하여금 민족들을 비추는 등대로 삼아 밝고 탁 트인 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시작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며 어두운 감방을 텅텅 비우는 일을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남에게 빌려주지 않으며 우상신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기억하여라. 예전에 예고했던 심판들 모두 이루어졌다. 이제 나는 새로운 구원을 예고한다. 그 일이 엄습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일러준다.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라. 온 세상에 찬양의 노래 울러 퍼지게 하여라. 바다와 그 속의 고기들이 환호성을 지르게 하여라. 모든 먼 섬들도 따라하게 하여라. 광야와 장막들이 소리 높여 노래하고 게달의 유목민들도 따라하게 하여라. 셀라의 주민들이 찬양대를 만들어 산 꼭대기에서 노래하게 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대양을 가로질러 메아리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나서신다. 행동에 들어가실 태세다. 내가 왔다. 그분께서 큰 소리로 알리신다. 적들을 단번에 장악하신다. 내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다. 뒤로 물러나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야 터뜨린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크게 소리친다. 산들을 벌거숭이로 만들고 들꽃들을 말려 죽이고 강들을 말라붙게 하며 호수들을 개펄이 되게 한다. 그러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 향방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손을 잡아주리라. 낯선 곳을 지나는 그들을 위해 친히 내가 길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곁에서 일러주고 도랑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리라. 그들을 위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 옆에 꼭 붙어 한시도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상에 투자했던 자들은 이제 파산이다. 끝장이다.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다. 주목하여라. 귀가 멀었느냐? 눈을 떠라. 눈이 멀었느냐? 너희는 나의 종이다. 그런데 보고 있지 않구나. 너희는 내가 보내는 사자다. 그런데 듣고 있지 않구나. 내가 믿었던 백성이 하나님의 종들이 장님이다. 작심하고 눈을 감아버린 장님이다. 너희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제대로 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 들었으나 제대로 들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계시를 아낌없이 나누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데 얻어맞고 윽박지름 당하며 살아온 이 백성, 다락 구석에 갇혀 피해의식에 젖은 채 자기 상처나 핥고 있다. 거기 누구 듣고 있는 자 없느냐? 지금 벌어지는 일을 주목하는 자 없느냐? 너희는 야곱을 흉악범의 손에 넘기고 이스라엘의 강도를 풀어 활보하게 한 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우리는 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듣지 않았다.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능력이 있지 않더냐? 그런데 자기 세상 전부가 무너졌는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 자기 삶이 폐허가 되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43장.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애초에 너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 너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분의 말씀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초가에 처해도 그것이 내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너를 얻으려고 이집트를 다 귀중한 구스와 스바도 같이 내놓았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흩어진 자녀들을 내가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동쪽과 서쪽에서 그들을 끌어모을 것이다. 내가 북쪽과 남쪽으로 명령을 보낼 것이다. 그들을 다시 보내라. 먼 땅에 있는 내 아들들, 먼 곳에 있는 내 딸들을 돌려보내라. 내가 되돌려받고자 한다. 내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 모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이들, 신이 내가 하나하나 빚어 만든 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려보내라. 눈먼 자들과 기목은 자들을 불러 준비하게 하여라. 눈은 멀쩡한데 눈먼 자들, 귀는 멀쩡한데 기먹은 자들 말이다. 다른 민족들도 나와서 준비하게 하여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벌어진 일에 대해 무슨 설명을 내놓을지 보자. 그들로 하여금 노련한 증인들을 내세워 변론하게 해보아라.
자기들 말이 옳다는 것을 설득해보게 하여라. 그러나 내 증인은 너희다. 하나님의 보고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나를 알고 신뢰하라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려고 내 손으로 직접 고른 나의 종이다. 나 이전부터 존재한 신이나 나 이후에도 존재할 신 같은 것은 없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이다. 존재하는 유일한 구원자다. 내가 말했고 내가 구원했으며 건방진 신들이 설치기 훨씬 이전의 일들을 너희에게 일러주었다. 너희도 알고 있다. 너희가 내 증인이고 내 증거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보고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이다. 언제나 그랬고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다. 내게서 무엇을 앗아갈 자 아무도 없다. 내가 만든 것을 누가 없앨 수 있겠느냐. 하나님, 너희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 바빌론으로 행군해 갈 것이다. 바빌론 사람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야단 법석을 떨던 그들 통곡하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 너희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대양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사이로 길을 뚫으시는 하나님. 말과 전차와 군대를 소환하시면 다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촛불처럼 꺼져버리고 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잊어라. 지나간 역사에 연연하지 마라. 다만 깨어있어라. 현재에 깨어있어라. 이제 나는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느냐? 여기를 보아라. 내가 사막 가운데 길을 내고 황무지에 강을 낼 것이다. 들짐승이 이리와 독수리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외칠 것이다. 내가 사막에 물을 가져오고 바싹 마른 땅에 강이 흐르게 하여 나의 택한 백성이 그 물을 마시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위해 특별히 만든 백성, 나를 찬양하라고 특별히 지은 백성이다. 그런데 야곱아, 너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빨리도 나에게 실증을 냈다. 너는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지 않으려 했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값비싼 선물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내게 참으로 인색했다. 구두쇠처럼 굴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았다. 죄 앞에서는 손이 너무도 컸다. 나는 이제 지쳤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 너의 죄를 처리해주는 이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너의 죄 목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내게 맞서 변론을 해보아라. 공개 토론을 해보자. 너의 주장을 펼쳐보아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보아라. 너의 처음 조상이 범죄 행위를 시작했고 그 후로 모두가 동참했다. 그것이 내가 성전 지도자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야곱을 버리며 이스라엘을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44장. 나 같은 반석은 없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종 야곱아, 내가 친히 뽑은 너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든 하나님이 네게 말한다. 모태에서 너를 빚은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려 한다. 사랑하는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메말랐던 땅에 물을 쏟아붓고 바싹 말랐던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며 너의 자녀들에게 나의 복을 부어주리라. 그들이 초원의 풀처럼 시냇가의 버들처럼 쑥쑥 자랄 것이다. 누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하고 누구는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 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자기 손에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 쓰고 다니며 이스라엘이라 불리기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너희를 속량한 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며 그 사이의 모든 것이다. 나는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와 견줄 자 누구냐? 한번 나서 보아라. 어디 자격이 되는지 보자. 처음부터 앞으로 될 일을 예고한 이가 나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있다면 한번 말해보아라. 이제 무슨 일이 있겠느냐? 누가 말해보겠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늘 알리지 않았더냐? 무슨 일인지 말해주지 않았더냐?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다. 너희가 나 말고 다른 하나님을 만나본 적 있느냐? 나 같은 반석은 없다. 내가 아는 한 없다.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들이 땀 흘려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시시한 장난감 신들. 그것들은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저 해괴망측할 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들, 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자 누구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저 꼴을 보아라.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이 기대를 저버리자 창피해서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는 저 모습을 보아라. 그들을 이곳 광장에 데리고 나와 세워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실제를 대면시켜라. 대장장이가 자기 우상을 만든다. 그의 대장간에서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탕탕 두들겨 만들어낸다.
참 고된 일이다. 허기지고 목말라 지친 모습으로 그는 일을 마친다. 목수가 자기 우상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나무 토막 위에 도면을 그린다. 끌질을 하고 대패질을 해서 사람 모양을 만든다. 근사한 미남 미녀 모양으로 만들어 예배당에 갖다 두려는 것이다. 우선 백향목을 베어 오거나 소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고르고 그것이 숲속에서 비를 맞고 잘 클 때까지 기다린다. 나무가 다 자라면 그는 그것을 두 가지 용도로 쓴다. 일부는 집을 데우거나 빵 굽는 데 필요한 땔감으로 쓰고 남는 것으로 자기가 숭배할 신을 만든다. 잘 깎아 신의 모양을 만든 다음 그것 앞에서 기도하려는 것이다. 먼저 그는 나무의 반을 가져와 방을 덮이고 불을 피워 고기를 굽는다. 배불리 먹은 다음 배를 두드리며 따뜻한 불가에 기대어 앉아 말한다. 아, 이런 게 사는 맛이지. 그 다음에 그는 남은 나무를 가지고 자기 취향에 따라 우상을 디자인한다. 마음 내킬 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편리한 우상을 만든다. 그러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그것 앞에서 기도한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아니,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더란 말이냐. 내가 이 나무의 반으로 불을 피웠다. 그것으로 빵을 구웠고 고기를 구웠고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머지 반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이런 혐오스러운 우상을, 아니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것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니. 허상에 미혹된 자들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나머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손에 들고 있는 나무 막대기 우상을 보며 이 무슨 미친 짓인가 하고 말하지 못한다. 오 야곱아, 이것들을 기억하여라. 이스라엘아, 네가 내 종이라는 사실을 엄숙히 받아들여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를 빚어내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오 이스라엘아, 나는 결코 너를 잊을 수 없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었다. 말끔히 없애 주었다. 내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높은 하늘아 노래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셨다. 깊은 땅아 소리쳐라. 너희 산들아 노래하여라. 상수리 나무, 소나무, 백향목들아 숲속에서 합창하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속량하셨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 너의 구원자, 너의 어머니의 태에서 너의 생명을 빚어내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 너의 도움 전혀 없이 내가 하늘을 펼치고 땅을 펼쳤다. 그분께서 마술사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드시고 점쟁이들을 가소로운 자들로 만들어버리신다. 전문가들을 시시하게 만드시고 첨단 지식을 바보 같은 소리로 만들어버리신다. 그러나 당신 종이 하는 말은 뒷받침해 주시며 당신이 보낸 사자의 조언은 확증해 주신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에게 사람들이 네게 들어와 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는 다시 재건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폐허더미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대양에게 말라버려라. 내가 강들을 말려버릴 것이다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고레스에게 내 목자여 내가 원하는 일 모두를 네가 해낼 것이다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재건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성전에게 다시 세워지리라 말씀하신다. 45장.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민족들을 길들이고 그 왕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붙잡아 세우시며 전권과 재량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앞서가며 길을 낼 것이다. 단단한 성문들을 부서뜨리고 굳센 자물쇠를 깨뜨리며 굳게 잠긴 출입문을 박살내겠다. 내가 너를 보물이 묻혀있는 곳, 보석이 숨겨있는 은닉처로 안내하겠다. 그렇게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이가 바로 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확증해주겠다. 내가 너를 뽑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어 이 특권을 맡긴 것은 바로 내 사랑하는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때문이다. 너는 나를 알지도 못한다. 나는 하나님,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나를 알지도 못하는 너를 무장시켜 이 일을 맡긴 것은 동쪽에서 서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빛을 만들고 어둠을 창조하며 조화를 만들고 불화를 창조한다. 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룬다. 열려라 하늘아, 비를 내려라. 구름들아, 나의 의를 쏟아부어라. 땅아, 다 내놓아라. 구원을 꽃피게 하여라. 의로운 삶을 싹트게 하여라. 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일으키리라. 그러나 자신의 창조자와 맞서 싸우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토기장이에게 맞서는 토기와 같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게 뭡니까? 정말 형편없는 솜씨군요 하고 대드는 법이 있느냐? 정자가 그 주인에게 누가 허락을 받아 날 가지고 아기를 만듭니까? 하거나 태아가 엄마에게 왜 뱃속에 날 가두는 거예요? 하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창조자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누구를 만드는지 무엇을 만드는지 너희가 왈가왈부하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너희가 따지려 드느냐? 내가 땅을 만들었고 거기에 살 사람들을 창조했다. 내가 하늘을 직접 만들었고 별들의 움직임을 지도했다. 그런 내가 이제 고레스를 일으켰다. 그 앞에 레드카펫을 깔아주었다. 그가 내 성읍을 건설할 것이다. 그가 내 유랑민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보수를 주고 그를 고용하지 않았다. 다만 그에게 명령을 내렸다. 나 망군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의 일꾼들, 에티오피아의 상인들, 훤칠한 스바 사람들이 모두 너에게 올 것이다. 모두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사슬에 묶인 채 고분고분하게 너를 따르고 공손하게 두 손 모아 내 앞에서 기도하며 말하리라.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분명 주님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 이를 잃고 갈팡질팡하며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주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 기억하여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땅을 만드셨고 태초에 땅의 기초를 세우셨다. 그분은 땅을 텅 빈 곳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수고를 들이신 것이 아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시려고 땅을 만드셨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이다. 오직 나만이 그렇다.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웅얼대며 말하는 이가 아니다. 나는 야곱에게 나를 공허 속에서 어두운 무에서 찾으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공공연하게 일하고 옳은 것을 말하며 모든 일을 바로잡아준다. 그러니 너희 모든 피난민 버림받은 자들아 함께 모여서 오너라. 그들 참으로 아둔하기 짝이 없다. 나무 토막 신들을 지고 다니며 죽은 막대기에다 도움을 청하는 자들 말이다. 내 생각을 말해보아라. 증거를 보아라. 머리를 써보아라. 변론을 해보아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이미 오래전에 내게 일러준 이가 누구냐? 내가 사태를 이해하도록 도운 이가 누구냐? 바로 나 하나님이 아니냐? 나일 수밖에 없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을 바로잡고 도움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나밖에 없다. 그러니 어디에 사는 누구든지 모두 내게 돌아와 도움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다. 내가 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내 말을 도로 담는 법이 없다. 결국 모두가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결국 모두가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원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맞서 사납게 날뛰던 자들 다 그분 앞에 서게 되고 그 불신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연결된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힘과 찬양과 복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되리라. 46장 바빌론 신들의 몰락. 벨신이 쓰러진다. 느보신이 고꾸라진다. 그 나무 토막 신들이 노새 등에 실려 가련한 노새 등에 실려 끌려간다. 짐을 지어 주기는커녕 과중한 짐만 되어 포로로 끌려간다. 야곱 가문아, 이스라엘 가문의 남은 자들아,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나는 너희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내 등에 업고 다녔다. 너희가 늙어도 나는 계속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늙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너희를 지고 다닐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 등에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비교할 수 없는 나를. 나를 무엇에 견주는 것은 곧 나를 격화시키는 일이 아니냐? 돈 많은 자들이 장인을 고용해 신상을 만들게 한다. 제작을 마친 기술공이 신상을 배달해주면 그들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한다. 그것을 지고 다니며 종교 행렬을 벌이고는 집에 가져가 선반 위에 둔다. 그것은 노인 그 자리에 밤낮으로 꼼짝 않고 그대로 앉아있다. 그것에 무슨 말이든 해보아라. 결코 대꾸하는 법이 없다. 물론 무슨 일을 하는 법도 없다. 잘 생각하여라. 숙고하여라. 반역자들아 명심하여라. 이것은 심각한 일이다. 너희 역사를 기억하여라. 그 다사다난했던 시간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맨 처음부터 나는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희에게 알려주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늘 일러주었다. 이는 내가 오래전부터 벌여온 일, 나는 내가 계획한 일을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너희에게 확신시켰고 동쪽 먼 나라에서 그 독수리를 불러왔다. 나의 일을 돕는 자로 고레스를 택했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틀림없이 이룰 것이다. 내가 계획한 일이니 이미 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내게 귀 기울여라. 돕기 어려운 고집불통들아. 나는 당장이라도 너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구원은 장기 계획이 아니다. 구원은 지체 없이 온다. 나는 이미 시온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일으키고 있다. 47장. 너 처녀딸 바빌론아, 내 높은 말에서 내려와 먼지더미 위에 앉아라. 딸 갈대아야, 이제 내가 앉을 보좌는 없다. 바닥에나 앉아라. 이제는 누구도 너를 매력적이라, 매혹적이라 부르지 않는다. 현실을 받아들여라. 일자리를 찾아라. 무슨 일이든 하수도나 화장실 청소 같은 일이라도 찾아보아라. 드레스와 스카프는 전당포에 맡기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어라. 파티는 끝났다. 너는 알몸으로 거리에서 저급한 조롱을 당하리라. 보복의 때가 왔다. 내가 보복을 행하리라.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우리의 속량자,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딸 갈대아야, 입 다물고 비켜서라. 이제 너는 더 이상 만국의 으뜸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백성에게 질렸고 내 자손에게 넌더리가 났다. 그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너는 전혀 동정심이 없었다. 너는 나이든 노인들까지도 무자비한 중노동을 시켰다. 너는 내가 최고야. 나는 만인의 영원한 연인이라고 말했다. 너는 어떤 것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것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러니 방탕한 여인아,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가져라. 너는 세상의 중심인 양 굴면서 속으로 내가 최고다. 나 말고 누가 있나. 나는 과부가 될 일도 자녀를 잃을 일도 없다고 으스댄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내게 닥칠 것이다. 한날에 느닷없이 너는 남편과 자식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많은 마력과 매력을 갖고도 속절없이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 너는 누가 보려 하며 대담하고 속편하게 악하게 살았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모르는 것이 없노라 여겼다. 대단한 망상이다. 속으로 내가 최고다. 나 말고 누가 있나며 으스대던 너에게 파멸이 임한다. 내 매력으로 막지 못한다. 재난이 들이닥친다. 내 마력으로도 쫓아내지 못한다. 대재앙이, 대대적인 재난이 돌연히 닥친다. 너는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내 커다란 마법 창고에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무엇이 남아있을지 모르니. 하루 이틀 해온 일이 아닐 테니 분명 무엇 하나는 통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온갖 시도를 해보느라 이제 지쳤다는 것을 안다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점성가들, 별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자들을 불러보아라. 이런 일에 능한 자들이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 그러나 가망이 없구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한다만 그것마저 맹렬한 불에 타고 있다. 너의 전문가들, 그 불구덩이 안에 갇힌 채 나오지 못한다. 그 불은 고깃국이나 끓이고 추위나 녹이는 불이 아니다. 평생 너와 한통속이었던 내 친구와 동료들, 그 마술사와 마법사들이 처할 운명이 바로 이러하다. 그들 어찌할 바를 몰라 자기들끼리 부딪힌다. 너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48장.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시다. 야곱 가문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너희여, 이제 귀 기울여 들어라. 너희를 유다의 허리에서 시작해 한 이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만 그것이 진심이냐? 맹세한 대로 실천하느냐?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한 도성의 시민이라 주장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신 분을 의지하는 것처럼 군다. 지금까지 나는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해왔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미리 너희에게 일러주었고 그 일을 행했으며 실제로 일이 이루어졌다. 너희는 마음이 완고하고 얼굴에 철판을 깐 고집불통들이다.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을지 너희에게 미리 알려준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와서 이는 내 신 우상이 할 일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각신상이 명령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너희는 모든 증거를 보았다. 너희 눈과 귀로 직접 확인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잠자코 있느냐?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너희에게 말해줄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너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일들이다. 같은 바탕에 무늬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일, 너희가 짐작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한 일이다. 듣고서 익히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늘 나를 무시해왔다. 변덕이 죽을 듯한 너희는 타고난 반역자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선한 마음으로 내가 나인 이유로 그동안 노를 참으면서 분을 터뜨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서 손을 떼지 않는다. 내가 한 일을 보느냐? 나는 너희를 정련시켜왔다. 불로 그렇게 했다. 은처럼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시험했다. 내가 하는 일의 근거는 바로 나다. 내가 나인 이유로 그 일을 한다. 내게는 지켜야 할 명성이 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주연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야곱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네게 이름을 지어준 바로 그다. 내가 그다. 내가 모든 일을 시작했고 내가 결말 지을 것이다. 땅은 내가 만든 작품이다. 하늘도 내가 만들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내가 말하면 그들은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인다. 모두 모여서 들어보아라. 신들 가운데 이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 이가 있더냐? 나 하나님이 그 사람 고레스를 사랑하며 그를 통해 바빌론을 향한 나의 뜻을 펼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말했다. 내가 그를 불러냈다. 내가 그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그는 성공할 것이다. 가까이 다가와 귀 기울여 들어라. 나는 그동안 너희에게 무엇을 숨긴 적이 없다. 나는 늘 너희와 함께했다.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시며 메시지를 전하신다.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게 의롭고 복된 삶을 가르치며 네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다. 내가 그동안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너의 삶은 풍성한 강물처럼 넘실거리고 축복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을 것이다. 자녀와 손자 손녀를 비롯한 자손들이 모래알처럼 많아졌을 것이다. 대가 끊어지거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위험은 없었을 것이다.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바빌론 사람들에게서 도망쳐라. 소식을 알려라. 외쳐라. 온 세상에 알려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고 전하여라. 그분의 인도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목마르지 않았다. 그분이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다. 그분이 바위를 쪼개시니 물이 솟구쳐 나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49장. 먼 바다 섬들아 들어라. 먼 나라 백성들아 주목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난 날부터 내게 일을 주셨고 내가 세상에 돌아오자마자 내게 이름을 지어주셨다. 칼처럼 베고 창처럼 꿰뚫는 언변을 내게 주셨으며 당신 손으로 늘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당신의 곧은 화살로 삼으시고 당신의 화살통 속에 숨기셨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통해 빛을 발하리라. 그러나 내가 말했다. 내가 한 일은 다 헛수고였다. 평생을 애썼지만 내놓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련다. 그분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나를 붙잡아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야곱을 당신께로 다시 데려와 이스라엘을 재결합시키는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의 지파들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길 잃은 자들을 한데 모으는 일은 나의 종에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위한 빛으로 세워 나의 구원을 전 세계에 퍼뜨릴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남들에게 멸시받는 자들, 민족들에게 발길질 당하는 자들, 지배층에 종살이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를 보면 왕과 제후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며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할 것이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하나님,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승리를 거둘 때가 되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를 빚어내고 너희를 들어서 내 일을 행할 것이다. 사람들을 다시 내게로 연결시키고 땅의 질서를 바로잡으며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새 삶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나오너라. 이제 너희는 자유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무서워 몸을 웅크리는 자들에게 이제 괜찮다, 안전하다고 일러주리라. 그들 돌아오는 길 내내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겠고 언덕마다 소풍을 즐길 것이다. 누구도 줄이지 않고 누구도 목마르지 않으며 볕을 피할 그늘과 바람을 피해 쉴 곳을 얻으리라. 나 자비하니가 그들의 길 안내자가 되어 그들을 가장 좋은 셈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이 길이 되게 하고 그것들을 대로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보아라, 저기 먼 나라에서 오는 자들, 저기 북쪽에서 오는 자들, 저기 서쪽에서 몰려오는 자들.
저기 나일강을 따라 내려오는 자들, 하늘아 지붕이 떠나갈 듯 소리질러라. 땅들아 죽은 자들도 깨울 듯 크게 외쳐라. 산들아 환호성을 울려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해 주셨다. 이리저리 두들겨 맞은 백성을 어루만져 돌보아 주셨다. 그런데 시온은 말한다.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나의 주님은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으셨어. 어찌 어머니가 자기 품속의 젖먹이를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기를 버릴 수 있겠느냐. 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두었다. 나는 내가 다시 세우는 그 성벽들에서 결코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너를 세우는 자들은 너를 무너뜨린 자들보다 더 신속하다. 파괴자들은 영원히 사라졌다. 위를 올려다보아라. 주위를 둘러보아라.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보이느냐? 내게 몰려오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의 포고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는 저들을 보석처럼 몸에 두르리라. 저들로 신부처럼 몸을 치장하리라. 폐허가 된 내 땅에 대해 묻느냐? 사륙이 자행된 그 황폐한 땅에 대해 묻느냐? 그 땅은 도저히 주체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릴 것이다. 야만스러운 원수들, 기억에도 남지 않으리라. 유랑 시절에 태어난 자녀들이 내게 여기는 너무 비좁아요.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해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혼잣말로 이 많은 아이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다 잃고 아무 가진 것 없던 빈털터리 유랑민이었던 나인데 누가 이 아이들을 길러주었나? 이 아이들 어떻게 여기 있게 되었나 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민족들에게 신호를 내린다. 내 백성을 소환하려고 깃발을 쳐든다. 이곳으로 그들이 오리라. 여자들은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남자들은 어린 딸을 목말 태우고 올 것이다. 왕들이 너의 유모가 될 것이요 공주들이 너의 보모가 될 것이다. 그들이 자원하여 내 허드렛 일을 할 것이다. 내 마루를 닦고 내 빨래를 해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에게 희망을 두는 자는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다. 거인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올 수 있겠느냐? 폭군의 손에서 포로들을 빼내올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인이 약탈품을 움켜쥐고 폭군이 내 백성을 죄수로 붙잡고 있어도 내가 내 편에 서서 너를 위해 싸워 내 자녀들을 구해줄 것이다. 그러면 내 원수들은 미쳐서 발악하며 자기들끼리 죽이다 멸망하리라. 그러면 모두가 알게 되리라. 나 하나님이 나 야곱의 전능자가 너를 구원하였음을. 50장. 누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냈느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이혼 증서를 제시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팔아 넘겼느냐? 그 영수증을 제시할 수 있느냐? 너희는 당연히 하지 못한다. 너희가 이 지경에 처한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너희가 타국살이를 하게 된 것은 너희 잘못 때문이다. 내가 문을 두드렸을 때 왜 아무도 나오지 않았느냐?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가 돕는 법을 잊기라도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제는 노쇠해 구원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 힘은 여전하다. 전에 했던 일을 뒤집어 버릴 수 있을 만큼 여전하다. 지금 나는 말 한마디로 바다를 말릴 수 있고 강을 모래사막으로 바꿀 수 있으며 물고기들을 전부 무트로 올려 악취를 풍기며 말라 죽게 할 수도 있고 하늘의 빛들을 모조리 끄고 커튼을 드리워 하늘을 덮어버릴 수도 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게 하셨다. 그분이 아침마다 나를 깨우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명을 받드는 자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니 내가 도로 잠들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지 않았다. 나는 명을 따랐고 매를 맞아도 견뎠으며 수염이 뽑힐 때도 가만히 있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숨지 않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을 때도 피하지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셔 나를 도우시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결코 후회 없으리라 확신하기에 내가 얼굴을 굳게 한다. 나의 옹호자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니 분명한 입장을 취해보자. 누가 감히 나를 고소하겠느냐?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하여라. 보아라, 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겠느냐? 보아라, 나를 고소하는 자들은 누더기들이다. 좀에게 먹힐 자들이다. 누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있느냐? 그분의 종의 음성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자 있느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자여, 어둠 속을 헤매는 자여, 여기 길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너희가 계속 말썽을 피우고 불장난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될지 두고 보아라. 불을 피우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불꽃을 키워보아라. 내가 서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리라 생각지 마라. 나는 너희를 그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51장. 의를 따르며 하나님 찾는 일에 매진하는 너희여, 내게 귀 기울여라. 너희가 떨어져 나온 그 바위에 대해, 너희가 캐내어진 채석장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를 낳아준 사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라. 생각해보아라. 내가 불렀을 때 그는 혼자였지만 내가 축복하자 수많은 자손이 생겼다. 이와 같이 나 하나님이 시온도 위로해 주리라. 그 폐허들을 어루만져 줄 것이다. 죽은 땅을 에덴으로, 황무지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열매와 웃음 가득한 곳,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내 백성아, 주목하여라. 민족들아, 내게 귀 기울여라. 내게서 계시가 흘러나오고 나의 결정들이 세상을 밝혀준다. 나의 구원이 빠르게 달려오며 나의 구원하는 일이 제때에 이루어진다. 내가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먼 섬들도 나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능력에 희망을 둘 것이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내 발 아래 있는 땅을 깊이 생각하여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며 땅은 작업복처럼 헤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죽어나가겠지만 나의 구원은 다함이 없으며 세상을 바로잡는 나의 일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이다. 자, 들어라. 옳고 그름을 구분하며 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고 사는 너희여. 모욕당하는 일에 게으치 말며 조롱 앞에서 의기소침하지 마라. 그 모욕과 조롱, 고리타분하며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을 바로잡는 나의 일은 계속된다. 나의 구원은 끝없이 진행된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맹위를 떨치십시오. 오래전 그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그때 주께서는 라합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옛용, 혼돈을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는 그 바다, 깊고도 강력한 물을 말려버리시고 대양의 바닥에 길을 내셔서 속량받은 자들이 그리로 건너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이제 돌아올 것입니다. 환호성을 외치며 시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화환처럼 그들의 머리를 두르고 모두가 넘치는 희열에 도취될 것입니다. 탄식과 신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이다. 그런데 너희는 대체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죽을 목숨에 불과한 인간들을, 흙먼지로 돌아갈 가련한 인생들을. 너희는 나를 잊었구나. 너희를 만들고 하늘을 펴서 땅의 기초를 놓은 나, 하나님을 잊고서는 자기가 세상을 지고 흔든다고 착각하는 성질사나운 폭군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구나. 그러나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희생자들은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죽지 않고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바다를 뒤흔들고 파도를 일으키는 망군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게 한마디 한마디 말을 가르치고 친히 돌보아 주리라. 나는 하늘을 펴고 땅에 단단한 기초를 놓고서 환영한다 내 백성아 하며 시온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 깨어나라. 눈 비비고 잠에서 깨어나라. 예루살렘아, 일어나 서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잔, 그 진노의 독주를 마셨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마시고 나서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그런데 너를 집에 데려다 주는 자가 없다. 친구들이나 자녀들 중에도 너를 부축해서 침대에 눕혀주는 자 없다. 너는 화에 화를 당했으나 누구 내게 마음을 써주는 자 있느냐? 폭행과 구타를 당하고 굶주림과 죽음이 코앞에 있건만 누구 너를 위로해 주는 자 있느냐? 너의 아들과 딸들은 기절한 토끼들 마냥 제정신을 잃고 길거리에 쓰러졌다. 하나님의 진노, 내 하나님의 진노의 독주를 마시고 쓰러져 잠을 자고 있다. 그러니 잘 들어라. 너 포도주를 마신 것도 아닌데 숙취로 머리가 빠개질 듯 아픈 자여. 너의 주님,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너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사정을 들어주셨다. 보아라. 내가 비틀거리도록 마시게 했던 그 술을 이제 내가 거둔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진노의 술잔을 마시지 않으리라. 나는 그 잔을 내 압제자들에게 보냈다. 바닥에 엎드려 우리가 밟고 지나가겠다고 내게 명령하던 자들에게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너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먼지처럼 짓밟혔다. 52장.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속량하시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시온아. 너의 신발끈을 동여매라. 예루살렘 거룩한 성읍아, 너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어라. 하나님께 무관심하던 자들 다 가려내었다. 다시는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포로로 잡혔던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서라. 포로로 잡혔던 딸 시온아, 사슬을 벗어 던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이제 값없이 속량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전에 내 백성은 이집트로 가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다. 후에는 아시리아가 그들을 억압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는 이것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고다. 내 백성이 또다시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갔다.
폭군들이 길길이 날뛰고 내 이름은 매일같이 모욕당한다. 이제 내 백성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릴 때가 되었다. 그렇다.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기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이의 발이여.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전하고 좋은 세상이 열렸다 선포한다. 구원을 선언하면서 시온에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일러준다. 저 목소리들 들어보아라. 너의 정찰병들이 외치는 소리, 우리와 같은 소리, 환히 가득한 합창소리다. 그들이 본다.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광경을 똑똑히 본다. 노래를 터뜨려라.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노래를 꽃피워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셨다. 그분이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매를 걷어붙이셨다. 그분의 거룩한 팔, 그 억센 팔뚝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되리라. 땅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모두가 보게 되리라. 그분께서 일하시는 광경, 그분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광경을 보게 되리라. 여기서 나가라, 여기서 나가라, 이곳을 떠나라. 뒤돌아보지 마라. 약탈로 너를 더럽히지 마라. 그냥 떠나라. 깨끗이 떠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을 나르는 예배 행렬이니 스스로를 정결케 하여라. 서두를 것 없다. 너희는 도망치는 길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앞장서 너희를 이끌어 주시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도 맡아 지켜주시리라.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네. 나의 종을 보아라. 활짝 피어난 모습. 우뚝 솟은 군계 일학이다. 시작은 그렇지 못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즐겁했다.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진 흉한 그 얼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리라. 왕들이 그를 보고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리라.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목도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3장. 우리가 듣고 본 이 일을 믿은 자 있었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런 것일 줄 상상이라도 해본 자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싹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 같았다. 아무 볼품없고 보잘것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 취급했다. 그러나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그가 제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다 제멋대로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에게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했어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이는 어미 양처럼 잠잠히 있었다. 정의가 죽고 그가 붙들려 갔건만 진상을 알았던 자 있느냐? 자기 안위는 조금도 돌보지 않았던 그가 죽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았다. 내 백성의 죄를 위해. 누구도 해코지하지 않고 어떤 거짓도 말한 적 없는데도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혔고 어느 부자와 함께 무덤에 뉘었다. 그러나 그를 그렇게 고통으로 짓누른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다. 그로 하여금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어 거기서 나오는 생명, 그 끝없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지리라. 그 극심한 영혼의 상고 끝에 그는 자신이 해낸 값진 일을 보며 기뻐하게 되리라. 나의 이 의로운 종이 겪은 일을 통해 의로운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리라. 그가 그들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넘치는 상을 베풀리라. 최고의 것, 최고의 영예를 주리라. 그가 죽음과 맞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가장 낮은 이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졌고 모든 문제아를 위해 발벗고 나서 주었다. 54장.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아이를 가져본 적 없는 불임의 여인아, 노래 불러라. 너 아이 낳아보지 못한 여인아, 목청 높여 불러라. 결국에는 네가 아이 있는 모든 여인보다 더 많은 아이를 갖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의 장막터를 더 넓게 잡아라. 장막을 넓혀라. 더 넓게 펼쳐라. 생각의 폭을 넓혀라. 줄을 기다랗게 내리고 말뚝을 깊이 박아라. 가족이 늘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리라. 너는 문민족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버려진 성읍이 다시 주민들로 북적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는 쩔쩔맬 일 없으리니. 주저하지 마라. 다시는 벽에 부딪힐 일 없으리니.
내 젊었을 적 당한 수치들 다 잊을 것이다. 과부였을 적 받은 모욕들 기억에서 모두 사라질 것이다. 너를 지은 이가 이제 너의 신랑이기 때문이다.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 너를 속량한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온 땅의 하나님이다. 버림받은 아내 같았던 너, 비탄에 빠진 폐인이었던 너를 나 하나님이 다시 맞아들였다. 너는 젊어서 결혼했다가 버림받은 여인 같았다.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의 속량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버렸다만 잠시였다. 이제 말할 수 없이 큰 연민으로 너를 다시 데려온다. 나의 노가 폭발하여 네게 등을 돌렸다만 잠시였다. 이제 나는 너를 품에 안고 돌보아준다. 나의 사랑은 무궁하기 때문이다. 이 유랑은 나에게 이전 노아 때와 같다. 그때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가 땅을 범람하지 않으리라 약속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진노하지 않고 더는 너를 혼내지 않으리라 약속한다. 설령 산들이 너를 떠난다 해도 언덕들이 산산조각 난다 해도 나의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나의 굳은 평화의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를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풍파에 시달려도 동정하는 자 없던 도성아. 이제 내가 터키석으로 너를 재건하려 한다. 정보석으로 기초를 놓고 홍옥으로 망루를 세우며 성문은 보석으로 성벽은 보옥으로 지을 것이다. 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선생이 되어줄 것이다. 이 이상의 멘토가 어디 있겠느냐. 너는 의의 기초에 굳게 세워지리라. 고난은 이제 멀리 물러갔다. 두려워할 것 전혀 없다. 폭압도 멀리 물러갔다. 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을 것이다. 설령 누가 너를 공격한다 해도 결코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는 생각지 마라. 공격받는다 해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내가 대장장이를 창조했고 그가 용광로에 불을 붙여 살상 무기를 만들어낸다. 나는 파괴자도 창조했다. 그러나 너를 해할 수 있는 무기는 누구도 만들지 못한다. 누구든지 너를 고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로 판정받고 패소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일들을 기대해도 좋다. 나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결국 최선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